아는 것도 없고 입술도 둔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부를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 안에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가득한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심하게 부담을 느꼈는데 제가 교회 부름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말씀은 선한 목자 세 번째 말씀 양들을 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참 필요임을 계시했는데 10장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시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알매 있어 풀려보다 더 깊은 것은 관계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원천적으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으로서 선악과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어둠의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방법도 이방인의 방법으로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오신 아버지 앞으로 지으신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참 아들을 원하고 창조주는 참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이 한 가지를 물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대답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이 한 가지 대답 안으로 이 위치 안으로 우리 모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위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아시고 예수는 자신으로 구속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지원받은 자로서 창조자에게 알려져 있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목사님 말씀을 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안다는 것인데 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사람을 제각기 고독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장로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제각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섬처럼 서로 만나지지도 않고 다가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른 기도의 말이 다 끝나고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존재의 이유를 밝혀줄 한 사람, 제게 구원이 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인지 독백인지 그 한 가지 기도만 제게 남더라고요. 저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갈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게 구체적으로 구원이 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처음 한성 오빠를 통해서 대구교회에 오니까 한 사람을 말씀해서 신기했습니다. 다만 인생이 공허하고 갈 길을 잃어서 저를 구원해줄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간구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찾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헌숙 언니한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언니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 언니의 말씀을 다 그 뜻을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어원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자리는 서로를 아는 온전한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이론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증명되려면 그 사람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게서 저만큼 드러난 열매를 말씀드리려니까 부득불 그 원인과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 결혼 생활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제와 저는 표면도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는 취향도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를 모르고 형제는 저를 모르고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 되고 싶었고 하나 되기를 원했지만 도무지 만나질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어둠의 일들을 불러왔습니다. 제 안의 소원은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건데 근원이 선악과니까 자충우돌하는 어쩔 수 없는 암흑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기가 나가면 123번에 연락하고 예수가 오지 않으면 인생 그 관계가 단절된 문제는 예수가 오지 않으면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자신으로는 아무리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근원이 선악과니까 그 결과도 도로 선악과였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제3의 길, 제3의 생명, 예수가 오지 않으면 어떠한 그 해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옛사람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서 제 자신을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었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드러날 때까지 저대로는 어쩔 수 없이 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가 형제와 살면서 어둠 속에서는 제가 늘 신원하는 아벨의 자리에 있었는데 말씀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제 자신이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실험한 야곱으로 어느 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실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나반으로 때로는 라헬로 레아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너는 누군지 서로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을 지나면서 해가 떠오르고 빛이 비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겨루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야곱. 그 야곱이 바로 저입니다. 음. 3년 전 1월 어느 주일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저 형제가 차 안에서 심하게 떡국질을 했습니다. 미병책으로 사이다를 사다 줬는데 떡국질이 멈추는 것 같은데 순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 떡국질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피부색도 다 노랗게 보여서 다음날 제가 다니던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대학병원에 가도록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진단명은 췌장암 3기초였고 그 이후로 20여 차례 입원과 수술로 2년여의 치료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때 깊이 새겨진 것은 인생의 자리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몸이 골골해서 참 허약한 사람인데 제 형제는 늘 단단한 바위처럼 건강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제한을 가진 그 인생의 자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 앞에 서니까 그 모든 잡다한 문제들이 일시에 다 떠나고 잡다한 생각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걸 그때 보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질박한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가 오롯이 은혜의 선물인 것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형제가 입원한 안병동에 병실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어서 제 눈에 그곳은 마치 피조물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곳 병실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제가 수술한 뒤에 입원했던 입원실 안에 환자 한 분이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이가 그 환자를 회진하는 시간에 온몸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수술이 안 되고 치료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퇴원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그 선고를 내렸는데 그분이 평소에 참 말이 많고 성격이 밝아서 말이 많던 분인데 제가 그분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그날 똑똑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착잡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을 석고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병춘이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추병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어려운 진단을 받았는지 지금 2년이 넘었지만 몸은 힘든 가운데서도 너무나 밝게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일일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병실 안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나 저 밖에 의사나 간호사나 우리 다 똑같이 하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니까 이 하루를 감사로 산다면 천년 만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너무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특유의 밝은 얼굴로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참 마음에 남는 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분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쩔 수 없는 제한 속에 있는 인생인 걸 그때 자신의 전 존재를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인생의 대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저는 선악과를 먹고 이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인생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비록 잘못된 대답, 오답을 말하더라도 이미 드러나 있는 그 운명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자리는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자리인 것이 정해진 운명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즘 저희 형제는 천염려와 달리 식사도 잘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의 크신 은혜 안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준 형제가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가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형제가 제 곁에서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말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한테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나는 이제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자다 깨면 형제가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뜬금없이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 형제와 제 사이에 선악의 그늘이 다 없어졌구나. 우리 안에 선악의 그 담이 다 허물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이 코에 붙은 자리, 하나님 앞에 제한을 가진 사람인 자리, 그 자리 안에서 형제와 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형제와 저는 표면으로는 너무나 다르고 참 많이 다른데 인생의 자리 안에서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운명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고 서로에게 선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목사님이 처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인생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 아, 인생은 모두 그 자리에 있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 자리가 제게 축복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격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영광스러웠지만, 그리고 그 자리가 진실해서 때로 눈물도 났지만, 근데 또 때로 현실에서 부대끼는 어떤 상황이 오면 제한이 왜 축복이라는 건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제 본성이 제 안에 잔재해 있어서 의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시간이 흐른 지금,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제한 속에 있는 인생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생명의 깊이와 넓이를 저는 도저히 다 가늠을 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자리가 제게 정해진 자리, 정해진 제 자리로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 옆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제 곁에 함께 해주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없는 축복으로 알아지고, 요즘 순환해서 마음 가난한 지체들과 함께 순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무엇보다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참 아름답다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그 말의 의미를 뚜렷이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말의 뜻을 제가 너무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 일상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제 경험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인생의 원래의 위치인 이 자리가 인생을 진실하게 하고 참으로 복되게 한 것인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 조금의 깨달음만으로도 지금의 저로서는 여한이 없이 감사가 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목사님과 저는, 교회는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람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운명으로, 한 생명으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은혜와 공율이 흘러왔고 그 시각 안에서 저를 과분하게 대우하셨던 것이 알아집니다. 제게서 옛사람이 드러나면 죽음을 실행하는 저를 기다려주셨고, 제게서 새사람이 드러나고 자라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언젠가 애연님께 교회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생명으로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 이름은 은혜를 입은 자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며칠 전 집 앞에 번개를 걸으면서 새잎이 돋아나고 각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꽃나무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 목사님은 그릇이 크고 도량이 넓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목사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옛사람을 아시고 새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어느 날인가 지금은 비록 메마른 나뭇가지로 있더라도 어느 날인가 봄이 오면 때가 되기만 하면 아름드리 꽃으로 피어나 찬란한 봄을 맞게 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기다릴 수 있으신 분이구나. 아,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생명을 심은 참농부며 생명을 기르는 참목자이신 한 사람 목사님 안에 사는 것이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는 축복으로 알아집니다. 저희 순에서도 이런 목자의 마음을 만납니다. 저희 순에는 원선 오빠와 석달 오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석달 오빠가 윤주가 쓰던 구식폰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처음 순이 바뀌고 한동안 순모임에 참석을 못하다가 어느 날 폰을 새 것으로 바꿨는데 수요 모임에 참석을 하려니까 오빠가 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순 오빠가 내가 석달이 집에 가봐야겠다. 내가 석달이 집에 가봐야겠다. 그렇게 그다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때 9시가 다 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석달 오빠 집이 가까워요?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애순이가 순장님인데 애순이가 차로 한 30분 거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왕복 1시간이 넘으니까 우리 그럼 오늘 순모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그런 원선 오빠와 오늘을 저를 찾아오시고 돌보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생각나고 밀려와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없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값없는 헌신과 양육으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과 지체들의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죽고 다시 산 한 사람 안에서 막혀있던 휘장이 열리고 한 운명 안에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교회 생활 안에 십자가 운명으로 인생의 위치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어서 대명천지보다 더 밝은 우리 교회 안에 살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복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누구를 만나도 이 교회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사실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를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틀림없이 햇살이 밝게 비쳐서 어둠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단 하나. 이치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버리고 싶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인생의 참 축복이 다 묻혀 있다는 것을 제가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단체적인 한 사람인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진실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지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종만 오빠가 기도 대신에 찬송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저도 찬송을 하려니까 도저히 그건 자신이 없어서 시를 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적어봤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었기 때문에 제목이 우리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들마다 디딤돌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잊고 올려온 열린 집. 날이 갈수록 점입 가경, 펼쳐지는 신세계 열화. 방방마다 칸칸마다 어린 양 고기와 선나물 누룩 없는 떡, 넘쳐나는 양식으로 하늘 향기 스며들고, 마당 저 한가운데 38년 중풍알다 고침받은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얼마 전 눈 떴다는 청년, 살길 찾아 사선 넘어온 5 여자들까지 술렁술렁 막자지껄 한 사람 이야기꽃 밤낮 없이 피어나는 개념 너머의 잔칫집. 있을 것은 다 있고 없을 것은 없는 여기는 회복된 낙원. 마음 가난한 사람들 다 함께 모여 여한 없이 살고 누리는 은혜의 동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함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세 모두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